오늘 저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12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뭘 감사했는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단 사설이 많습니다. 엉뚱한 철학들, 이 지식인들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온통 혼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좀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라고 쓴 글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는가? 이단을 싫어하는데 이단하고 틀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라면, 믿는 것은요,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와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지성과 영성이 하나가 돼야 되고,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주신 거 감사한데 그 기업이 뭐고 축복이 뭐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13절에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기억나세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흑암이라면 여기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From A,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to B,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시면은요, 애굽이 있었죠. 애굽은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1번 바로왕, 2번 김영근 목사님.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바로왕이 이 애굽의 리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종살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 오너라 가야 되고 저리 가거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데다가 성을 쌓아라 그러면 성을 쌓아야 되고요, 이거 무너뜨려라 하면 무너뜨려야 돼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내 거야 할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소유가 바로왕에 꼈기 때문에 집도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밑에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from 애굽, 이집트로부터 다른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지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디 구약에만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습관, 마귀의 종살이하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누군가가 빠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도대체 모르고 살고 있어요. 바로왕 밑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마귀의 종살이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세계로부터 이쪽 세계로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최고의 일은 모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제는 네 번째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재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쪽 세계랑 상관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마귀가 아니야 너 자꾸 옛날의 과거의 습관들, 말랑꼴레한 것들, 첫사랑이 기억나지? 박집사 너를 좋아했던 그 남자 기억나지? 막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이때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됐지만 포로 생활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마귀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때마다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자라나니까 이 바로왕이 위축이 됩니다. 혹시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테타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해서 모든 어린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물가에다가 띄우죠. 강가에다가 띄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물속에서 건져내죠. 역청은 방수제거든요. 바구니에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아기를 둥둥둥둥둥 떠다니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가, 이름 그 자체가 모세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예정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저 천국으로 건진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모습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즉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육신의 일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이쪽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 12절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유업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 옷, 새로운 옷들을 다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펼쳐질까요?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가 되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뿌리가
이쪽 세계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건져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정욕과 탐심이 아까 얘기했던 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였다는 거.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정욕, 탐심을 오늘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십자가에다 못 박아 없애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번 더 나가서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와 함께 죽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죽었구나 하면서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삽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모습을 예수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요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은사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있으면은요 모든 걸 다 해도 허무합니다. 돈 버는 거 재밌죠. 젊은이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입니다. 연애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쪽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애를 쓰면은요 이전 것이 아닌 보라 새 것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세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량. 속량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곧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요 속량은 2000년 전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노예를 살 때 법적인 용어입니다. 속량됐습니다 라는 것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죄의 값을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피값으로 이쪽 나라로 건져주신 거예요. 마귀 밑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노예를 산 것처럼 죄의 종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 속량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길래 죄사함, 속량 이런 은혜를 갖습니까? 좀 이따 시간 되면 20절까지 갈 건데요. 20절을 한번 땡겨와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20절까지를 그리스도의 찬미시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시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거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심겨주신 거 감사.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속량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감사. 나아가 죄사함 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자들은 워낙에 왜 감사하는가?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왜 감사하는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네. 우리 예수님은 노예 시장의 언어였던 속량 단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김말자 씨가 있는데 이 김말자 씨가 이순자 씨랑 싸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맨날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름이 박착해 권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박착해 권사님이
너무나 착해가지고 김말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순자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순자 씨에게 찾아가가지고 한이말자 씨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이 중간에 있는 박착해 권사님이 바로 이 중재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영적인 하나님이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그러면 한국 문화에서도 이상한 사람인데요, 이 이스라엘 문화로,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란다? 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녀석이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비전이 없으니 유산 좀 미리 땡겨서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씁니다. 나쁜 짓 다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육체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그는 돼지의 주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익지도 않은 열매를 먹는 처량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떠오르죠.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 하나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내가 아들은 되지 못하더라도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 즉 아버지 나라 이쪽 동네로 여기 있던 사람이 옮겨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맨발로 뛰어갑니다. 지체 높은 사람은 우리나라 양반도 뛰지 않았는데 그 당시 더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신발을 벗고 뜁니다. 그리고 아들을 알아줍니다. 이제 너는 하나의 나라의 품꾼으로 여기십시오. 종으로 여기서가 아니라 너는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반지를 껴줍니다. 신분의 확인이에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를 열어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로 다시 나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반지를 껴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죄를 지고 마귀 밑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건져냈노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노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주셨다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왜 존귀한 이름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가운데 송량을 십자가에서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고난 고생을 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온몸에 때가 꼈는데 40년 동안 때를 팍팍팍팍 문질러 가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 뺏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때를 팍팍팍팍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마치 우리의 때를 벗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의 사람들이 자꾸 물려서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들이 놋뱀을 바라본 즉 낫는 거예요. 이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에게 물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라만 보면 하나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불뱀에 모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걸린 자들이 예수 십자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임할지어다. 좌절과 낙심과 불안, 자살 이런 충동 가진 자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죽으신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화명성전에 있는 분들이 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도 그냥 엉알엉알하다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18절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왔네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것도 직분이지만 목사님, 전도사님도 이거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뭐를 부탁하셨어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속량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거 다 지나가 버립니다. 새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도 직분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평케 하는 뭐를 우리 입술에 주셨어요? 말씀을. 사람들을 화평케 하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쉽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죄사함, 아까 어려운 말로 속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 속량해 주셨거든요. 왜 속량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 은총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 받게 한 이유는 우리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화평이 온 열방으로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키워드 설명드렸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리고 한번 따라볼까요? 속량.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화평케 되는 직분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하는 부분 15절부터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내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는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15절부터 20절을 암송하거나 사람들이 다 같이 낭독하고 예배 들어갔던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1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16절도 볼게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화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창조됐다는. 15절 16절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만물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여기까지 만물이 창조됐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 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마귀, 귀신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장관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도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천사 3분의 1을 됐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예요. 함께 타락한 귀신들을 우린 devils, evil spiri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있는데 그 대장이 사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은요 통치를 하고 지도자 마음속에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정치 지도자가 마귀에 눌리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흑암의 권세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쏙 들어가면 동성애 같은 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하면 저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치자들, 권세자들, 요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멸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골로새서는요 이단들이 막 장난 아니게 활동을 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요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이다. 예수님만 경배하지 말고 천사들도 경배하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 루시퍼가 했던 말하고 똑같죠.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이 귀신들이요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마귀 집단이 천사 숭배 사상을 동원해서 천사는 이퀄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곧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시고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비록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돈도 바라볼 수가 있고, 요즘에 얼마나 연예인들이라든가 이 아이돌 같은 것들이 많습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흑암의 권세도 창조하셨고 마귀의 일도 멸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 네 번째로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거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건데 살짝 틀려요. 다시 한번 16절 천천히 읽어볼 때 제일 밑에 줄을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피조물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 것인가?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보자, 우리 예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비전이에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우리 음식 있거든요.
양고기 있습니다. 이걸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바라보는 게 파수꾼이에요.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 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자인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다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우리 신봉은 금정교회도 화명성전도 본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의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영광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무슨 석가모니, 공자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한 인물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somebody가 아니라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부인하기, 영어로는 deny myself라고 돼 있거든요. himself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작,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샥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목걸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짊어져야 돼요. 때로는 이거 짊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몇백 명 같이 예배들을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마다 다 성향이 틀려요. 은사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내 사명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빛이 나지 않아도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쫓아가기, 시작, 예수님 쫓아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까지는 짊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마귀의 흑암의 권세 쫓는 것이 아니요, 광야에서 쓸데없는 것 쫓다가 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한 5,000년 역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삼국지에 보면은요, 조자룡이 유비의 아내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유비의 아기를 갖다가 이렇게 메고, 보따리 같은 데다 메고 탈출을 해요. 거기 있는 운물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물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제가 이제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류 문화가 얼마나 벌써 막 꼽히기 시작했는지, 제가 딱 타가지고 통역해주는 목사님과 함께 한국말로 대화를 하니까 뒤에 있는 젊은 여자분이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를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분이 저에게 밥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반지가 있어서 나 결혼했고 아내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아내에게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뭘 뛰어납니까?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안에 들어가고요,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100년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르신들 허리가 안 굽은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다 허리 굽으려. 왜 그랬을까요? 농사 짓느라고, 호미질 맨날 하느라고 고생 하셨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세요.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허리 굽어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허리 구부린 일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1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면서 허리 굽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남아시아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말랐고 먹을 거 못 먹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끼친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 다시는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유 의지를 통해서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피지라는 나라를 한번 가봤는데요. 피지에서는 힌두교에서 파생한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 자기들 딴에 구원을 받으려면요, 불 있잖아요. 불길 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막 타들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무속신앙들이 막 굿할 때 칼 세워놓고 그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불길을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피지라는 나라에 인구는 얼마 없지만 51%가 피지 원주민들이고 49%가 인도에서 사탕수수밭 재배하려고 1900년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인도 사람, 반은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이 원주민들에게는 감리교 선교사들이라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에, 한여름인데 겨울 양복을 입어요. 겨울 양복을 막 저한테 자랑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에 입었던 중고 옷들 있죠? 아니면 버린 옷들을 그분들이 보내면 겨울 옷을 입어요. 왜 입을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예배 갈 때 더운 옷을 입고 그 더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잠깐 설교를 했더니 말씀 전할 때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외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벗고 빤스만 입고 비 내린 데서 샤워를 합니다. 나보고도 하라고 그랬고 저는 안 해봤습니다. 비가 오면 그걸로 샤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땀 흘린 다음에 샤워하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 다윗이 자기 속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찬양했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똑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불 위로 그 더운 날에 나라에서 지나가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고, 그 더위에 겨울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게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목마른 하나님에 대한 악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모 금정교회 지난 35주년 예배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네요.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35년 동안 우리 한문수 목사님, 우리 강로아 목사님, 윤종남 목사님, 또 제가 담임으로 와서 수많은 믿음의 주의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요즘 표현하는 말로 올인했잖아요. 모든 걸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그래서 세운 거 아닙니까?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셨고 헌금하셨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례식 갈 때마다 다 쫓아다니셨고, 우리 권사님들 어려울까 힘들까봐, 주의 종 어려울까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님들 한 마음이 되어서 코로나가 왔네, 다른 교회 코로나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급을 못 줍니까? 교회 나오지 마시고 공예배나 좀 나오세요. 공예배도 못 나오게 하니까 월급을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드려. 이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주의 종들요,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교회 다 와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가고, 이런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리노베이션하고 영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를 받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한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35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섰다라. 우리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됐고 섰다라는 거예요. 전 만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가 김영근보다, 이렇게 시작. 또한 그가 김영근보다, 김영근은 제 이름이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시작. 또한 그가 김영근보다 먼저 계셨고 김영근이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서 계십니다. 그것도 견고하게 서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속량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창조를 노래합니다. 이 넓고 높은 곳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서서 예수와 함께 거룩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